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앞으로도 더욱더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전교인 국내 성지순례 가실 때 저 말고 목사님들이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섰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수요 예배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 나갑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음서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매주 이제 다른 교역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을 꼭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권하셔서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을 지나가거나 때로는 뭐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요 여러 가지 광고들이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고들을요. 기업이나 가게 또는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광고들을 만들어내고 게시하기도 하죠. 저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몇 해 전에 12월에 이제 헌혈을 하고 헌혈 카페에 있는 포스터를 보니까요. 12월 헌혈 대상자 중에 몇 명을 뽑아서 맛있는 케이크를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케이크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에 이제 헌혈을 했으니까 저도 대상자잖아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따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응모를 해 보았습니다.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됐고요, 여러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응모를 해 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응모한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뭔가 경품 같은데 당첨이 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이런 행운권 추첨이나 또 응모 등에서 당첨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제가 살았던 그 고향에서 지역 한 축제에 참석을 했거든요. 이제 많은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서 경품 추첨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라 하고 거의 축제 마지막 즈음에 합니다. 근데 그날은 비가 마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비를 맞으니까 무슨 경품이야 하고 하나둘씩 집에 갔어요. 근데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기회다라는 생각에 비를 맞으면서도 기다렸거든요. 이제 확률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간다라는 생각에 말이죠. 비를 맞으면서 남아서 경품 추첨이 끝나는 시간까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 이름이 불리지가 않았어요. 그런 저였는데 어느 날 이제 핸드폰을 보니까요, 문자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바로 케이크 교환권이 하나 떡하니 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그 응모했던 것에 당첨이 됐던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아내한테 그 케이크를 바꾸고 와서 이거 정말 맛있는 케이크다, 이거 공짜 케이크다 막 그렇게 하면서 신나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헌혈 카페에서 그 포스터를 본 사람 모두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응모를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유심히 보고 끝까지 관심을 가져서 응모한 사람도 있을 테고요. 분명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응모하려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설문조사 하는 것을 보고 에이 뭐야 그냥 귀찮은데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같은 것을 보아도 또한 같은 상황이 주어졌어도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고 또 그에 따른 결과도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같은 상황에 다르게 반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같은 상황에 다르게 반응한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 혹시 별 좋아하시나요? 별 보는 거. 별 보는 거. 밤이 되면 그 아름답게 밤하늘을 수놓는 반짝반짝하는 별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도 별 보는 걸 참 좋아해서요.
어렸을 때도 뭐 중고등학생 때도 저희 집 지붕에 막 올라가서 별도 보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는. 그리고 지금도 고향에 내려가면 일부러 캄캄한 밤쯤에 마당에 나가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시골에는 주변에 불빛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로등조차도 많이 없어서 별이 유독 잘 보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정릉도요,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는 별을 잘 볼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새벽기도, 특히 겨울에 새벽기도 가는 길에 교회 마당에 나와서 하늘에 별이 참 잘 보이더라고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요, 어두운 곳에서, 특히 빛이 없는 곳에서 이 별은 유독 더 반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을 들자면 바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별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시대 상황을 한번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구약 성경은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에서 끝나는데요. 그 끝 장면은 암울한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염원으로 끝이 납니다. 말라기에서는 말이죠. 우리에게 전해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성서학자들은 이 두 성경 사이에는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약 400년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빛이시고 또 빛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셔서요,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것을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오랫동안 고심하셔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예언자를 활동하지 않는 400년의 그런 침묵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요, 다른 말로는 신구약의 암흑기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신구약 암흑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멀어진 시기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은 헤롯왕이었습니다. 헤롯왕은 그 당시 로마 지배하에 유대 땅을 맡았었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헤롯왕은 그가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부인, 친족, 장모님과 처남, 또 세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살인한 그런 비정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권력을 위해서 가족을 죽였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가족 외에도 다른 여러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 사회가 로마의 권력 아래에서 정말로 암울했고 또 캄캄했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은 아버지를 이어받아 유대 땅 전역에 걸쳐서 아름다운 건축물과 또 심지어는 이교도 신전을 세우고 황제 숭배를 지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돌이킨 그런 시대, 암흑의 시대였죠. 겉모습은 화려하고 찬란한 그런 로마 문화로 보였을지는 모르나 그 속은 피냄새가 나는 아주 잔인하고 썩은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멀어져서 어두울 대로 어두워져 버린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400년 동안 내가 너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암흑기라고 하는데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그런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동쪽에 사는 이들은 어둠 속에서 아주 밝게 빛나는 빛을 보았습니다. 밝게 빛나는 별은 어두운 그런 시대를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 두각이 드러났겠죠. 바로 그런 존재가 암울한 땅에 오셨음을 오늘 본문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동방 박사들은요, 하늘의 별을 따라서 여행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에 관련돼서는 솔직히 알려진 것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왔고 몇 명이 왔는지도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세 종류의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전승은 이 여정에 참여한 사람이 3명 정도였을 것이다 추정할 뿐이죠. 당시에 보았던 별이 어떤 별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학자들은요,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아주 특별한 별, 밝은 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알리는 특별한 별 하나 창조하지 못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별 하나를 밤하늘 그 어두운 시대에 띄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던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그동안 본 적이 없던 특별한 별이 가리키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성경학자들은 다음에 2가지 경우를 크게 보는데요. 첫째는 이들이 포로기 이후 동방의 바벨론에 남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도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들이 전 세계에 고문원을 연구한 동방의 점성술사였을 것이다. 유대인의 포로 생활은 수세기 전 일이었고, 따라서 이들의 땅에서도 구약 성경 사본이 있었고, 아마 그것을 읽어본 이들이 이렇게 그 별을 알아보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어떤 해석자들은요, 이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왔으며 그래서 온 세상이 그 메시아 앞에 엎드림을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나오리라는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사야서 5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멘.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혹여나 여러 지역에서 온 박사들은요, 그 빛을 알아보았고 그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 당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동쪽에서 온 사람들, 이방인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으러 온 그런 유대인의 왕은요,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그러니까 온 세상의 구원자인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그저 그 지역의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구원자이다라는 것.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실 하나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 거리를 이동해서요,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온 거리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예루살렘까지라고 하는데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는 긴 여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동방 박사들에게는요,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그것을 상쇄할 만한 기대가,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보려고 수천 그런 킬로미터를 달려왔고요. 저는 동방 박사들의 이러한 발걸음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별을 따라가던 동방 박사들이요, 첫 번째로 향하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이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될 분이시라면 당연히 왕궁에서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그 헤롯 왕이 있는 성에 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에 계신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되게 금시초문이라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찾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황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헤롯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이방인들, 동방으로부터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던 이들도 있는데, 분명히 제가 아까 그 별의 특징을 이야기했잖아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게 별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그 별을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깜깜한 밤하늘 올려보기만 해도 발견할 수 있던 그 별 말이죠. 설령 그 별을 보았다 하더라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구원자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정작 그 구원자를 너희 가운데 보내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도 보지 못했고 그들은 마음으로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동방의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정말 그것을 기다렸다면 기뻐해야 하는데 당황하고 당황했으니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은 그 소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했고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소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동했다.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런 왕 헤롯은요, 왕자의 매우 그 권력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아들들까지 가족들까지 죽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헤롯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구원자 메시아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당황했겠죠. 헤롯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다윗의 보좌의 정당한 계승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 계보에 따라서 왕위에 오를 자격이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자신도 그 당시에 온 유대 사람들도 말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찬탈자로 여기고 싫어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자비한 그런 헤롯 앞에서, 그런 권력을 휘어잡는 헤롯 앞에서 그 누구도 그런 싫어함을 표시할 수는 없었죠. 헤롯이 이렇게 동방 박사들에게 들은 소식에 당황했고요. 더 당황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헤롯 자신도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곧 오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았기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떠한 생각에 있었는지 아주 잘 나타내는 본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 곧 종교적인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런 인물인 메시아를 중심으로 결집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자리가 위협당하기 때문 말입니다. 온 예루살렘도 그 잔혹한 헤롯이 동방 박사로부터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혹여나 또 누가 죽어나가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소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했던 것이죠. 메시아라는 그분의 존재가 대다수의 사람들을 진정시키거나 편안하게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의 존재에 사람들은 당황하고 소동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영적인 갈망을 깨어나게 한다면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이 깨어나게 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이었죠. 헤롯은 자신의 권력, 그 왕자만 바라보았고요, 메시아의 존재가 그것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장의 자신의 안전만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평안을 허락해 줄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소동했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도요,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증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물어볼 때 알려주기도 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을지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왕이 정말 궁금했던 것이죠.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물어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아멘. 과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 모르고 묻는 이 헤롯 왕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이들의 대답은 오히려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서 그 아이를 샅샅이 찾아보십시오.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동방 박사를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한 헤롯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다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자비한 헤롯은 후환을 없애고자 베들레헴의 모든 산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기 때문이죠. 헤롯은 자신의 권력으로 인해 메시아를 보지 못했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유대인들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런 마음들,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려는 겁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찾아온 빛이신 메시아를 보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우선 9절까지만 볼게요. 여기서 별이 이르러서 멈추었다라는 성경을 표현을 보면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누군가가 별을 그곳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반짝이는 별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위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처음에는 좌표를 잘못 찾았죠.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확한 좌표를 찾은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오랜 기다림, 인내 끝에 도착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메시아이신, 온 세상의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대로,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고을 중에서도 가장 작은 곳, 초라한 곳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신실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은 또 어떤 것을 알려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죄악을 물러가게 하시는 것을 아주 대단한 방법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부터, 초라한 곳에서부터 빛을 밝힘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이게 전복이 되고 뒤집혀진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좌표,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경배란 사람이 하나님에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무릎을 꿇고 땅을 이마에 대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공경 이상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보내주신 그 참 구원자, 또 새로운 왕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대목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새로운 왕에게, 온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에게 자신들의 그런 경의를 또 선물을 드립니다.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었고요. 유황은 신에게 바치는 예물이었고, 몰약은 장례를 위해 시신을 바르는 향품이었다라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정말 그 아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선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또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전능하신 그런 구원자 앞에 납작 엎드리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게 과연 예배의 본질이구나 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내고 경배한 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을 경유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요, 경유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난다라는 것은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리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헤롯이 그 자리를 여러 생명을 죽임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게도 아직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요.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도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 여러 가지 명분이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힘을 유지하려는 헤롯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그 당시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들의 가슴 속에, 그 캄캄하고 암울한 세상 속에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또한 그런 내 자신을 보고 막 암담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곳에서부터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생명보다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암울한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작고 초라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꼭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동방 박사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말씀 서두에 길에서 본 그런 광고 내용을 잘 보고 그것을 응모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냥 그것은 그냥 케이크 하나 얻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 곳곳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인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나요? 우리는 매주 이곳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잘 듣고 또 예배도 잘 드려서 들은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근데 어떤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버리고 예배도 그저 형식적으로 대충 들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 예배로 변화되는 이들의 삶을 보며 그저 부러워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같이 보지 못하거나 보고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사인을 바로 알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보고 그것을 따라 갈 때 동방 박사들은요, 결국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의 마음에 그런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빼놓지 않고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말이죠.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눈맞춤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왕이심을 깨닫게 되고 기뻐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 정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한 들으면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묻게 됩니다. 삶에서 내가 관심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동방 박사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별에 심겨둔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여서 끝내는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움켜쥔 권력 때문에 당장의 안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의 끝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종착지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 시선을 두지 못해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발걸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